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의 주제는 사명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짜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사명이 없는 분들은 또 사명 하나씩 맡아서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사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그 재판을 받으러 가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죄수의 모습이죠. 죄수의 모습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쓴 편지가 4권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죠. 바울이 직접 개척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가서 교회를 설립을 해서 참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진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11절로 17절에.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사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안부를 전하면서 맨 마지막으로는 아키뽀라는 사람에게 받은 바 직분을 잘 이루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교회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주간의 첫째 날 묵상인데요. 첫째 날 묵상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암송하는 훈련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늘 본문을 오늘 다 내가 거의 암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은 암송 능력, 암기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과 생활의 변화와 발전, 그래서 그림 분석하는 5가지,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 잘 기억하시고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는, 주님과 묵상을 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정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은혜 많이 함께 받으시고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도 각자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각자가 있는 위치가 있어요. 태양은 여기 있고 다른 넌 여기 있고, 이게 서로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자연 환경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림을 분석을 하면서 얘네들은 왜 만들어졌고 얘네들이 역할은 뭔가 이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과 우리들의 위치, 우리들의 사명을 좀 더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첫째 날은 이제 태양입니다. 태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태양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제목을 태양의 사명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태양은 빛을 비춰야 한다. 태양의 사명은 빛을 비춰야 돼요. 열을 내야 됩니다. 태양이 식어져 버리면 우린 다 죽는 거죠, 이거. 열을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로 하여금 돌 수 있도록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움을 비춰주는 것. 태양이 질 때, 뜰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또 식지 말아야 된다. 태양은 불덩어리예요. 이제 식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네. 자, 여러분들도 제목 하나 정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의미들을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태양. 그리고 태양으로 인해서 하늘이 붉으스름하게 붉게 비춰져 있고요. 또 역시 바다도 붉으스름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이게 지는 태양 같기도 하고 뜨는 태양 같기도 한데, 이게 질 때와 뜰 때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비스무리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질 때 같은 느낌도 주고요. 질 때는 더 이렇게 바다를 파랗게 물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어두움이 이제 슬슬 몰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반사된 태양의 그림자.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태양의 특징이에요, 이거. 태양의 특징. 네. 서양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 비밀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만약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태양이 없다면 우선 지구가 따뜻할 수가 없고, 열이 오지 않으니까요.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지구가 돌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태양의 위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함께 또 만물의 질서와 역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질서, 그리고 나의 위치와 역할,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기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잘 아는 것. 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위치가 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이런 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태양, 지는 태양이든 뜨는 태양이든 태양 다 떠오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다 불그스름해져요. 그래서 또 지는 태양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다도 불그스름하게, 바다에 비춰진 태양의 그림자, 그리고 어두움도 약간 좀 깔려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또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이 태양과 관계된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우주의 태양을 만드시는 장면, 네 번째 날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걸 예언하고 있는데, 의의 태양, 예수님을 태양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 또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해와 달에 비치는 게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이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곳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작은 태양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또 오늘도 역시 이 그림 보면서 도형도 찾아보고, 수도 계산해보고, 측정도 해보고, 규칙도 생각해보고, 자료와 그래프도 떠올려 보시고, 그러면 이 그림 한 편이 수학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게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러면은 앞에는 저는 밤을 그려볼 것 같아요. 밤. 그리고 또 다음 그림은 이제 한낮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는 태양이다 그러면은 앞에는 한낮을 그릴 것 같고, 다음 그림은 새벽에
밝아오는 태양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을 놓고 또 한번 적어보시고 넘어가시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1절로 17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만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에게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에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하면 잘 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지 처음과 끝, 구조, 스토리텔링, 제목 만들기 이 정도만 하면은 쉽게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한 선교사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빌레몬이라든지 또 오네시모 이 사람들도 다 골로새 교회에 또 빌레몬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아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또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라우디게아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순례자들이 그 온천에 가서 들러서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로마의 그 고관들이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와서 머물던 바로 그런 장소죠. 그래가지고 히에라볼리 건너편 쪽에 있는 라우디게아 그리고 또 골로새 이 지역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라우디게아에 보내면 또 이 편지가 또 골로새도 가고 이러면서 지역 교회들이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의 목적은 요거를 그대로 다 내 안에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암송하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는데 요 순서대로만 꼭 하시면은 나중에 전체 내용을 거의 기억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주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십시오. 항상 감사가 앞에 가야 합니다. 네. 힘들어도 감사. 오늘도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시더라도 주님 어려운 일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자, 전체를 암송하기에 필요한 부분들. 시작 부분, 끝 부분을 먼저 기억하세요. 시작은 뭐가 나오죠? 유스드라 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 이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끝 부분은 뭐가 있죠? 아키포라는 사람. 그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루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조 정하는 건데요. 이 구조를 잘 정하면 이게 금방 다 내 안에 내용이 들어와 버려요. 저는 구조를 1, 2, 1, 3 이렇게 적었어요. 1, 2, 1, 3. 1은 유수도. 그러면 유수도는 할례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 그리고 바울의 위로자가 된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 2. 그 다음에 2는 이제 에바브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했던 사람.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 사람이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확신에 설 수 있도록 늘 중보 기도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제 또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위해서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1은 이제 사랑받는 누가, 그리고 데마가 문안한다. 그 다음에 이제 3은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이제 직접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룸바라는 사람, 그리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또 너희가 이 글을 읽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도 보내고 또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또 읽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아키포에게 사명 그 잘 감당하라고 해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외워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만 잘 정하고 그 중에 구조 속에 핵심적인 거 하나씩만 중요한 것만 딱딱딱 기억하면 내용 다 외우거든요. 아이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사회라든지 외워야 될 과목들을 거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구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금방 다 외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적은 스토리텔링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문안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소개된 사람은 유스도인데 그는 할례파였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고 이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두 번째 동역자는 에바브라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또 주변에 히에라볼리라든지 라우디게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에게 골로새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온전하게 서고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기도했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위해서도 늘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라우디게아에 있는 또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룸바, 또 형제들, 그 여자에 있는 집의 교회들. 거기서 아마 공동체가 모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라우디게아에도 보내고 그리고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는 너희도 또 읽도록 해라. 그리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해달라. 이게 본문의 스토리잖아요. 저도 이 내용은 본문 여기다 올려놓고 지금 오늘 처음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첫째, 마지막, 구조, 스토리텔링까지 가면 거의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1, 2, 1, 4. 그리고 이제 제목 정해보는 거예요. 제목을 정하려면 또 전체를 또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제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든지 다 제목 정하고 의미를 설명하면 그게 논술 공부가 되고 잘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사명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 직분을 이루라, 사명에 성공하기, 사랑받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참 위로가 돼.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힘들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참 고민거리가 되게 하고 참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막 마음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뭉클해지는 말이에요. 저도 목회 40년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의 위로가 돼.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아픔이 돼. 네. 예, 참. 이왕이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오케이? 자, 본문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유스도는 어떻게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는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위로자가 되는 사람들은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감, 목회자의 생각, 마음, 그리고 그 일을 돕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요. 그리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해 보기. 자,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 늘 이야기하죠. 첫째, 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 결국 마지막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뭔가를 하는 사명.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GTS 묵상은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묵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감 얻는 묵상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굴 만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면 승리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더 풍성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며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대한민국 복 주시고 발전하게 하셔서 선교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K댐 훈련원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욱더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GTS 묵상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잘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